우리 인간이라는 게 짐승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적인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에게는 고귀함이라는 것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준말이라는 게 어떤 게 표준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직장에 다녔을 때 남자가들이 많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직장 내 분위기에서 거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욕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이 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먹는데 욕이 나오고 심할 때에는 자기 자식을 불러와서도 자식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이 비속어나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리어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구루마라고 부르고 군용 트럭을 다치차라고 부르고 왜 이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비속어와 다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러한 비속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용어가 별로 우리에게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권위를 가지려면 이 비속어 같이 나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에서 욕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권위를 가진 자는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표준어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 쓰는 언어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자는 절대로 야만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인이 되면 예전의 생활과 아예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자주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음주와 도박, 그리고 잘못된 말 때문입니다. 만약에 음주 운전을 하다 걸렸다. 또한 이 연예인들이 도박을 하다 걸렸다. 방송에 못 나오고 자숙의 시간을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 말이나 행동을 했다.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고 방송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나가서 자숙의 기간을 갖거나 일반인들은 그러한 것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권위자들에게는 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그 몸가짐을 늘 고양 있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는 다른 사사와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보잘것없는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고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 길앗의 장로들도 입다를 추방하는 것에 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는 거친 환경 속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땅에서 자라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동남아 국가들의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합니다. 저도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직업을 알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는데 하루 하면 이게 좀 힘들고 그냥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틀째부터 정말 이게 초죽음이 됩니다. 사흘째부터는 이들이 하는 일 하면은 정말 너무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알바하니까 한 두 달 열을 해봤는데 일이 익숙해졌냐 편해졌냐 절대 아닙니다.
일은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 개중에 게으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는 사람들, 순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하지만 그 눈에 도끼가 서려 있는 그런 결심이 서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입다도 그렇습니다. 비록 동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긴 했지만 그는 악착같이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방인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끝까지 버텼던 겁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 환경이었으면 아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입다라는 인물은 이방인의 땅에서 잡류들과 어울렸는데 이 잡류들은 건달, 깡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지에서 마피아 두목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입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활을 했으면 입다가 사사가 될 자격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러한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마 지도자로서 아량을 가진 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깡패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이 점점 커져서 이제 밖으로까지 넘어간 겁니다. 이 깡패가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질까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김두한을,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두한이 주먹을 잘 써서 세력을 키운 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먹을 잘 쓰는 김두한에게 누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그 힘을 우리나라의 독립에 써달라는 이 독립투사가 늘 긴밀하게 접촉을 했습니다. 이 김두한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 입다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 잡류로서, 깡패 두목으로서 점점 명성이 높아지다 보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입다의 명성을 듣고 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도 잘하고 통솔력도 있는 이 지도자로서 그 이름이 자자한 입다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높당으로 이 입다를 쫓아냈으면서 이제 다시 부르는 겁니다. 이 입다는 그 마음에 서름이 얼마나 복받쳤었겠습니까? 자신을 쫓아냈던 이 고향 땅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고 자신을 다시 부른다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과거의 원한으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단 하나를 내세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조건으로 다시 길르앗에 돌아와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암몬 왕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입다가 깡패 두목 출신이니까 보자마자 박치기하고 상대방을 칼로 죽일 것 같습니까? 겁을 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런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아주 거친 삶이었기 때문에 말보다는 주먹이 앞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위에로 입다는 전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입다가 정말 현명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서 간디라는 인물이 비폭력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처음에는 힘으로 제압했지만 그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하고 이 간디가 가진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강인함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힘으로 제압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하여 결국 철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간디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국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참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 이 사람 자체가 교양이 아예 없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일제치하 때 한번 보십시오.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폭력 시위를 했다. 일본 사람들 무식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칼로 찔러 죽였을 겁니다. 또한 북한은 어떻습니까? 교양 있게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서 서툴리면은 툭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포격을 해서 죽이질 않나. 이렇게 교양이 없는 지도부 사람과에 달리 이 영국은 그래도 교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막무가내로 힘으로만 상대방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패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의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익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경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답게 그래도 꽤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 입다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지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비천한 깡패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이 입다는 바로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공인으로서 행동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반대가 된다고 무조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 안몽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무조건 자신이 가진 이 세월을 바탕으로 힘으로 상대방과 싸우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말로 설득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가는데 이 조직원 중에 한 명이 늘 하는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강한 그러한 것으로 된 이 재떨이 들고 사람을 패는 겁니다. 그러자 이 두목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무식하게 재떨이만 휘두를 거냐고, 공부 좀 하라고. 이처럼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재떨이 들고 암몬 왕에게 나선 것이 아니라 이 암몬 왕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임무를 받은 사사라는 자신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거친 환경 속에서도 전혀 잃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싸워서 얻은 땅을 왜 암몬 족속이 자신의 땅이냐고 우기냐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뺏었지 너희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때가 이미 300년 전이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땅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을 말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참 지난 일을
끌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다는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으로서 주신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이 그 길르앗 영토는 정말 이스라엘 것으로 지금 밝히는 겁니다. 지금 입다는 두 가지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인 이유. 첫 번째, 300년 전에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땅이다. 암몬 족속이 갑자기 300년 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주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특히 두 번째 믿음. 첫 번째는 지혜로운 지식으로 말을 했다면, 지식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입다는 이렇게 적과 싸우기에 앞서 평화적인 방법을 우선 찾아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선 화평의 방법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쿠바 미사일 사건, 미국이 만약 이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만드는 사건에 도발을 받아서 바로 전쟁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세상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싸우기에 앞서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 육군 참모들을, 또한 군인들에게 이 참모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참모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고. 미사일을 설치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우선 평화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렇게 혈기왕성한 참모들의 말에 따라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지구 지금 남아나질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화평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상대방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법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양 있게 논쟁을 벌여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욕하고 시위하고 저주하는 방식은 절대로 우리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절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억울하더라도 좀 더 교양 있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돌아올 것을 바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마음 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